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을 책망하듯이 또 상대방을 경멸하듯이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조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언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과 조언은 다릅니다. 특히 경멸적인 비판, 책망, 이것과는 의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 후보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단점을 들추어 내잖아요. 그런데 그 단점을 지적해서 바로잡아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비판을 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판이죠. 여기서 경멸적 비판, 책망하듯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판을 하는 것이지 건전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판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멸적 비판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판받지 않게 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상대방이 기억을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아프면 참아라. 상대방이 아픈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아파도 무조건 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충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남의 조언을 좀 들어야지 왜 남의 조언은 듣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자녀들에게 하라 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예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해마다 연초에는 운동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 말이 있지만 상대방을 굉장히 경멸하면서 이야기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느냐 그것은 해야지 이런 식의 표현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니까 그걸 기억하겠죠. 기억을 했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걸 기억했다가 우리를 더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너도 안 하면서 옛날에 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렇게 받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해가 깎아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했던 그 비판의 효력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경멸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했는데 그게 마치 진흙을 뿌린 것이라면 자신은 나중에 자기가 그 비판한 대로 자기가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 진탕 속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남을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는데 조언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이걸 부각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큰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자기가 그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신이 그 문제에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에 이 사람이 했던 말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더 심하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막 비난이 이제 쏟아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비판받을 일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단점이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마치 비난하듯이 또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듯이 그렇게 비판을 해버리게 되면 자기도 나중에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인 그리고 멸시하는 비판을 행하게 되면 자신도 나중에 그 경멸적인 멸시하는 비판을 받게 되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게 되면 상대방도 나중에 그런 조언을 나에게 해주면서 서로가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은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 평가는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것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해 주게 되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것이다.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중간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또는 더 심하게 경멸적인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자. 그러면 사실 중간치기라고 하죠. 중간은 할 수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입 다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조언을 해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하거나 조언을 해 주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꾸중도 하고, 그렇게 자녀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 그 다음에 불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올바로 바로잡을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은 필요한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중간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서 내가 끄집어내어서 비판하기 이전에 내 눈 속에 그보다 더 심한 들보는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비판하면서 경멸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해보니까 참 힘들더라. 그래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 그거밖에 못해. 너 그 정도 시간밖에 공부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해 보니까 공부가 참 힘들더라.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 그러나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그냥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문제를 자기에게 먼저 적용한 것이잖아요. 내 눈 속에 티가 있는지 들보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의 눈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럼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이런 우리가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말씀 묵상을 좀 더 열심히 하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열심히 하자는 목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그쪽으로 더 이끌어 주려고 교회에서 표를 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데요. 실제로 새벽 기도를 해보면 굉장히 힘들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나갔죠. 새벽 기도는 내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전도사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해운대 소중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직 사직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집도 이사를 안 왔는데 해운대 소중교회 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집을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동네에서 한 4시에 일어나서 해운대까지 오는 겁니다. 와서 이제 준비해서 와서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저기 강서구 지사동이면 저기 경마장이 있는 여기서 한 1시간 반은 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안대로 타고 황령터널 통과하고 동서고가도로 통과하고 고속도로 타서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공짜가 아니고 유료 도로였잖아요. 광안대로도 내고 황령터널도 내고 동서고가도도 돈 내고 고속도로도 돈 내고 그렇게 해서 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차도 타야 되고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냈는데 후임을 못 구해가지고 그게 길어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 가서 도착해서 한 8시쯤 되면 회사 앞에서 밥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도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것이 운동이잖아요. 우리 운동하자. 먹는 거 조절하자.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자. 근데 운동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힘들지만 제가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이 해운대 소정교회를 담임하고 난 이후에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당연히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1순위로 예배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운동과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운동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느냐, 제가 운동을 결심했지만 제가 운동을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동이 아직까지 제 우선순위에서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남으면 내가 운동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죠. 다른 거 하고 시간 남으면 운동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운동의 우선순위를 제가 앞으로 돌리지 않으면 저는 내년에도 운동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와 뭐를 바꿔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나 또는 수요 예배나 금요일이나 또 여러분 성경 통독이나 여러분들이 새해에 우리가 이거 합시다라고 결의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모든 일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제 무엇과 무엇을 바꾸어 가면서 그 우선순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선택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보다 더 앞세워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그 일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저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시작한 거죠. 전도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 기도회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가 뒤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니까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수요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월요일 날 딱 시작을 하면 그냥 직장생활이 바빠서 지나가면 금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부랴부랴 주일 아동부 아이들 가르칠 거 좀 준비하다가 그냥 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주일 예배에 왔는데, 전도사가 되고 수요 예배를 처음 드려보니까 수요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중간에 한번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모 교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주일날 그때는 사역을 했을 때니까 꼭 수요예배 안 가도 뭐 상관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교회고 수요예배 참여를 하고, 수요예배 참여하지 못할 때는 직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수요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가 좋기 때문에 수요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뭐냐 하면 억지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매일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여러분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예배를 드려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니더라도 평일날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루를 마친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와 그 다음에 우리 기도와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수요예배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오니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죠.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무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비를 넘겨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권유하고 그 고비를 넘어서서 우선순위를 앞쪽으로 둘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권면을 해주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분, 두 분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가 더 은혜스럽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각 부서에 속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나와서 열심히 그래도 한 번, 두 번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오세요라고 권유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고 이러다 보면 더 열심히 예배와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조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속에 들보가 있는지, 우리 속에 티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사도로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힘이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지금은 그게 나에게 무슨 허물이 되느냐. 나는 과거에 이렇게 악한 자였지만 지금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빨리 변화되어야지. 왜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힘이 있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너무나 자기는 보잘것없는 자인 거예요. 저 유대인들보다 자기는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고, 그래서 자기는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자고 죄인 중에 죄인인데 자기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더욱이 사도의 사명까지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늘 성공하고 늘 잘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또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냥 나와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여러 위기 가운데서 극복도 해 나가면서 그런 삶을 고백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벌도 받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고 주의 일을 한다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 유명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나 또는 아주 그 간증을 잘하시는 분이나 이를 보면 그들의 삶의 굴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실패하거나 또 어떤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와 주의 사랑을 전할 때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적용하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같이 나누게 된다면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갑자기 6절 말씀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그걸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문맥으로 쭉 본다 그러면은 앞에서 비판에 대한 얘기, 조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만 딱 좁혀서 본다면 여러분 좋은 의미로 조언을 해주거나 또 상대방에게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비판하거나 또는 조언을 해주게 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진주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대학 이제 시험 치고 가장 시간이 많을 때잖아요.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이 시간이 많을 때고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때지 않느냐. 이럴 때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좀 책도 찾아보고, 너가 좀 읽고 싶은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할 것도 있으면 좀 찾아서 보고, 지금까지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너희들 실력을 위해서 좀 공부하고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야, 그게 무슨 아버지가 뭐 지금 이 놀고 쉬고 할 때에 뭐 의미 있는 일을 해라든지 뭐 책을 찾아봐라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했다고 그때는 막 섭섭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고은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하고 우리 아빠하고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들의 사고는 그렇잖아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래도 빈둥거리지 말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될 시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에 아빠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그때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시점에 보면 이게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자기가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때 요것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참 조언은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데 제 욕심이 큰 거죠. 좀 이런 일을 하라. 그걸 먼저 강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따를 거냐? 저는 제가 마음이 급했던 거죠.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 얘기를 해줘야 그게 가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절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시간 남으니까 너희들 빈둥거리지 말고 뭐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아이들이 그동안에 공부한다고 고3까지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좀 위로해주고 감사주고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였을 것인데, 저는 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학문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뭔가를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논리로는 맞는데 아이들 마음에서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깨달았다고 해도 그때 그냥 제가 이야기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뭔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려고 했더라면 전하는 방식이 달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아무리 악해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구절만 떼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체 문맥 가운데서 보면 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또는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비판하고 조언합니까? 내가 올바로 그 말을 전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여서 상대방이 뭔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내가 악한 마음으로 경멸하든지 비판해서 상대방이 뭔가 굴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전부 다 중심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서 상대방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말하지 마라. 오히려 그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 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해라라고 하느냐 하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말하고 책망하고 조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이 말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단에 빠진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만희가 가르치는 신천지 교리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이걸 제가 증명해 보여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건 틀렸다. 성경이 이렇게 보면 틀렸으니까 당신 그 엉터리다. 이걸 유도해 가고 이걸 가르쳐 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딱 이만희에게 세뇌가 되어가지고 특히 감정적으로 빠져 있거든요. 처음에 빠질 때 감정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대기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옆에서 한 사람이 그 정보를 딱 넘겨주죠.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가장하는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 가서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후배의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또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텐데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서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거든요. 자기의 꿈과 비전이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의 선배를 조언을 받고 또 그 선배를 이끌어준 사람과 관계를 맺어주면서 마음문이 열리니까 그때 신천지 교리를 공부할 때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의도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기이고 보이스피싱인데 우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의도해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교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교리적으로도 가르쳐 주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놔둬요. 기도하고 오히려 기다리면서 계속 관계만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또 전했다가 또 좀 지켜보고 또 전했다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말의 설득력으로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그들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다시 정상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들의 작은 전도가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 한 장을 받고 누가 감동해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 마스크 한 장을 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면 그 마스크 한 장을 받고 평소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교회로 발걸음을 향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분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딱 받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쉬면서 참 이게 한번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자기 입에서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말은 했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스크 한 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문을 바꿔주시니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또는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조언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들을 바꿔주십시오. 그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먼저 권면하기 이전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였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를 계속 나열하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야, 너희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듣지만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따라하지 마라. 말은 올바로 가르치는데 행동하는 건 다 틀렸다, 엉터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말만 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미리 다 보이셨잖아요. 사랑과 섬김과 치유와 위로를 주님께서 성육신하면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삶의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성도와 또는 재직과 또 목회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직장에서 내 상사와 내 부하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옵니다.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라고 말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전부 나에게 비판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왜 너 하지 않느냐고 경멸하고 멸시하게 된다면 여러분 완전히 나에게는 파멸의 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먼저 적용하라. 그리고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해 줄 때 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조언하라. 그리고 그 조언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라. 내가 먼저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년도에 우리들의 삶의 계획에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아주 중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 온전히 깨닫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나누면서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위로하고 주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 말씀의 그 은혜대로 온전히 이루시며 귀한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